계명의 크고 작음을 나누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내 경험, 내 이해로 이렇게 묶어두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가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건 내 머리보다 작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죠. 그걸 이제 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죠. 내가 만든 신. 그 부제가 뭐냐면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렇게 투영된 거. 그래서 돈이 우상이고 또 뭐가 있죠? 권력이 우상이고 또는 성취가 우상이고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설교 한번 했었죠. Good or God, 좋은 것이냐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은 것으로 다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가짜와 결별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가짜는 하나 버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대로라면 이게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씩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죠? 내가 만든 신, 팀 켈러 목사님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그 논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논쟁을 통해서 너희들이 상상하고 너희 머릿속에서 나온 가짜가 아니라 진짜 만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진짜 천국. 오늘은 진짜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내 머릿속에 나온 그 한계 속에 있는 다 우상이나 상상에 의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세 가지 얘기인데 부활 얘기거든요. 부활은 진짜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고 계신 거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이게 제약에 있는 분이 아니다. 이 정도로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 얘기인데, 율법은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율법 그러면 자꾸 규칙이라 생각하는데, 율법을 한마디로 묘사한다 그러면 사랑이다. 그죠? 하나님 깊이 사랑하고 이웃 깊이 사랑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지 규칙이 아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진짜 율법의 취지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이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뭘 알아야 묻지. 그래서 왜 다윗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 그러는데 왜 다윗이 주라고 그랬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서 주라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 이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얘기가 뭐예요? 여러 가지 고백이 나오는데 베드로 고백이 대표적인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이거 뭐예요? 구원자가 되신다. 인성.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조주 되신다. 신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있는 분이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진짜 신앙을 알라 그러면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밖에 없다고. 그거 아닌 건 다 상상입니다. 상상.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거 다 가짜들입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이 뭐가 진짜냐 이거 하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죠. 23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인데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두개인 설명이 뭐예요? 재밌죠. 얘네들의 특징이 부활이 없다 그러는 거래요.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 부활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보면 이제 아시죠? 솔로몬 때 보면은 그 다윗 시대 때는 그 사울 때문에 이중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 사독 제사장 이렇게 둘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윗 시대는 대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사울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를 폐위시킬 수 없으니까 그냥 이중 제사장 시대로 쭉 갔다고요.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가 왔는데 우리 열왕기상 1장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아비아달이 줄을 잘못 섰죠. 그래서 아도니아 쪽에 서가지고 반란 세력 속에 섰다고요. 그리고 사독은 솔로몬 편에 서 있었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아비아달이 쫓겨나 버리고 어디를 가요? 고향 아나돗. 아나돗으로 쫓겨가서 아나돗의 제사장 거기 후예 중에 누가 나오죠? 예레미야가 나오죠. 이게 오히려 쫓겨난 사람들이 정통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이게 정통이 돼버렸고 사독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류 쪽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는 제사장 그룹이 쭉 연결오는데 이게 사두개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엉터리가 돼버린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세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만 믿었던 이유가 뭘까요? 모세 오경에는 제사장 욕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 굳이 하나 얘기한다 그러면 그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불 잘못하다가 죽은 얘기, 그 정도나 부정적인 얘기지 제사장에 대해서 나쁜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역사서나 선지서 같은 거 아닌 거예요. 선지서 읽어보면 맨날 제사장 욕하잖아요. 그죠? 그 엉터리라 그러고. 그다음에 역사서에 보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딱 믿고 부활도 믿지 않고
참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제사장이 부활을 안 믿어, 내세를 안 믿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에 뿌리를 둔 그 뭐 직업적인 제사장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형사 취수제 얘기를 하고 있죠. 형사 취수라는 게 뭐냐면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죠. 형수를 취한다. 그래서 형사 취수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성경에서는 계대 결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거 어디 나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살필 얘기인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죠. 그래서 다말이라는 여자 며느리를 삼았는데 첫째 아들이 엘인데 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사 취소가 이제 둘째 아들 오난에게 보냈어요. 오난도 뭐 문제가 돼가지고 제대로 관계 안 맺으니까 얘도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겁이 나가지고 세 번째가 셀라인데 셀라 안 주려고 머뭇머뭇거리니까 다말이 그 시아버지 사이에서 애를 낳죠. 예, 그래서 하나가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가 이제 베레스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이런 게 바로 뭐예요? 형사 취수제 여기 나오고 룻기에도 조금 나오죠. 그 보아스 같은 사람이 기업 물을 짜 고엘이라는 제도, 또 일종의 그 형사 취수제의 내용들이다 이런 겁니다. 이거 왜 만들었느냐? 이게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데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건 사회 보장책입니다. 여자들이 남편 죽으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자들의 그 사회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한 거. 또 하나 그 자기 지파의 땅들이 딴 데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남에게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지책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사회에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토당토되지도 않는 예를 들면서 형제 7이 있었는데 1번하고 어떤 여자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2번하고 또 살다가 2번도 죽고 또 죽어도 차례도 죽나? 3번하고 그랬더니 3번도 죽고 4번하고 4번도 죽고. 그러니까 그 확률이 얼마나 되냐면 2의 7승분의 1이에요. 몰라도 돼요. 하여튼간에 거의 뭐 희박한 확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니네들이 얘기하는 부활이 있다 그러면은 천국 가면 그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느냐?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부활은 없다. 뭐 이런 논지를 필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네가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참 용감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지가 오해를 낳았다.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단서가 있죠. 천국에는 결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결혼 안 하면요, 여러분 영원히 결혼 못 해요. 천국에는 결혼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한 번쯤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야, 없다. 천국엔 결혼이 없다니까.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결혼이 없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무지해서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내용도 모르니까 맨날 이래요. 뭐 이 땅에서 사랑하고 살다가 천국에서 또 같이 살아요 그러는데 성경도 모르는 소리예요. 천국엔 결혼이 없다니까요. 없고 그러면 결혼보다 더 좋은 공동체의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천국을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말고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무조건 지금보다 더 좋은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자궁 속의 아이, 엄마 뱃속에 있는 자궁 속에 있는 아이가 대화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에게서 세계는 엄마 자궁이죠. 요만큼 이렇게 엄마 배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뭐 그죠? 얼마 안 되잖아요. 이 뱃속이 세상 아니에요. 근데 거기 대화를 나눠서 그 아이가 이제 묻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걔는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이 엄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보다 100배 커요? 100배라고 말할 수 없죠. 100배가 무슨 100배냐? 어마어마하게 커. 그러면 그 아이가 알까요? 무슨 소리인지? 아, 이것도 지금 충분한데 100배도 더 크다고?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화가 된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네가 엄마 안에 있어. 근데 곧 엄마 밖에 나와가지고 엄마하고 대화를 나눌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 나 장차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고 같이 영원히 같이 함께 사는 거야. 뭐 그거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국은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묘사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거 이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엄마 뱃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왜 예수님과 동행한다, 뭐 예수님과 뭐 함께 거한다, 그냥 뭔지 잘 모르지만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왜냐하면
지금 백날 설명해봐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성경에 답이 있는데 그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오해하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이제 대답을 주시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거의 외우고 다녔어요. 그중에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납니다. 그때 3장 그 5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산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뭐 신발 벗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장 6절 이게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시는 거예요. 내 조상의 하나님. 난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시제가 현재예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시제가 현재예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네 논리라 그러면 죽으면은 부활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럴 때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게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 이삭이 살아있는 게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 야곱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 부활했다는 얘기 아니냐. 죽긴 뭘 죽어. 살아있다는 뜻인데 니네가 그렇게 정가의 보도같이 여기는 그 모세 오경에도 야 봐라.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장 6절을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의 논지를 지금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에 묶이는 게 아니죠. 항상 현재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도 현재 하나님, 이삭에게도 현재 하나님, 우리에게도 현재 하나님. 그래서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뭐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지금 한 100년 됐죠. 아인슈타인 때문에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 시간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됐죠. 뭐 이런 거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이 이렇게 오는 시간을 뭐 광년 그러잖아요. 1년. 어떤 거는 1광년 그러면 1년 전의 모습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어떤 거는 10광년 그러면 10년 전의 모습이죠. 어떤 게 만광년 그러면 만년 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야 예쁘다 그러는데 지금 굳이 말하면 그게 현재 모습이에요? 아니죠. 어떤 별은 1년 전의 모습이고 어떤 별은 100년 전의 모습이고 어떤 별은 심지어 만년 전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모습은 모르죠. 그러니까 우주라는 세계로 가버리면은 시간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맨날 논리적으로 예정론 같은 거 못 믿는 거예요. 뭘 했더니 뭐가 예정이 됐다니까 시간 안에서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현재라니까요. 더 얘기하다면 아침에 돌겠죠. 예, 머리가 안 돌리게요 우리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은 있다예요. 여러분이 뭘 시인하든 부인하든 부활은 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는 백날 설명해봐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단서만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일단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거 부활하는 건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 말씀이잖아요. 눈 떠가지고 이 세상이면 새벽에도 나오시고요. 눈 떠가지고 예수님 웃고 계시면 천국에 온 거예요. 연속이라고. 연속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 아닙니까? 42절부터 45절 3절 4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면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네 가지 설명해. 썩을 거. 그러니까 썩을 게 뭐겠어요? 뭐 이 땅에 있는 것들이겠죠. 하여튼 뭘 심는가 봐.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대요. 또 하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거둔다. 욕된 게 뭘까? 뭐 이렇게 죄 이런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뭐 예수 믿다가 조롱받고 비난당하고 그런 걸 심고 영광스러운 거 다시 살아난대요. 이게 천국이래요. 하여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천국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 살아난다는 얘기를 해요. 약한 걸 가지고 뭘 헌신하고 그랬는가 봐. 그때 거기서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관한 건데 부활은 몸이 있어요. 몸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신령한 몸이니까 문 닫혀 있는데도 막 다니잖아 왔다 갔다. 그런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몸이라는 게 육체라는 게 두 종류 있어요. 즉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 내가 몇 살로 부활하느냐 잘 모르겠어 나도. 제일 젊었을 때로 부활할게. 여러분 제일 아름다울 때가 몇 살이었어요? 언제가 제일 예쁜가? 18살로 부활하나? 난 18살 싫어. 25살이 좋은데 모르겠어 하든 간에 그건 모르겠고 다시 부활하면 눈도 커지겠죠. 머리카락도 다시 생기겠고 예, 그렇겠죠. 그럼 뭐 장수하신 분들은 그렇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로 부활하겠어. 그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몸은 아니라고. 이 몸은 이 육체는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 정도에 뭐 더 이상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땅에서 이 3차원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42절 44절까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반드시 부활은 있다. 끝난 거 아니다.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 뭐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잘 심을 줄 아는, 부활에 믿음 있는 사람인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잘 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계인 공격이고, 그 다음 얘기, 이제 사도계인이 이제 지들이 뭐 일곱 형제 그런 얘기 하다가 박살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하러 왔다 그러는데, 이거 마태복음 4장에 나왔던 표현하고 똑같아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그 용거거든요. 시험이란 게 뭐예요? 질문을 해도 넘어뜨리려고, 함정파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 연구를 엄청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율법으로 연구했다고. 율법 연구했더니 율법이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얘네들이 정리한 거예요. 성경 보고 613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613개. 하여튼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분류를 쫙 해가지고. 그래서 하라가 248개, 하지 말라가 365개. 너무 외우기 편하죠. 365일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라. 근데 얘네들이 강조한 게 뭐냐면 하라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라가 248개, 합치면 613개거든요. 하라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248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왜 248개를 하라라고 줬냐 하면 사람의 뼈 수가 248개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뼈가 되는 게, 그죠? 뼈가 되는 게, 율법이 뼈가 되는 게 248개라고. 그래서 내가 약간 초보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뼈가 몇 개냐 그랬더니 모르더라고. 206개라 그러는데, 뭐 처음에 어렸을 때 태어나서 300개쯤 되다가 이렇게 연골이 뭐 붓기도 하고 해서 사람마다 뼈 수가 다 틀리대요. 여러분 뼈가 많습니까? 뼈를 요절을 내버릴까 그냥 그런 얘기죠. 이렇게 쪼개면 300개쯤 됐다 그렇게 붙어가지고 보통 206개 정도 되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248개라고 믿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뭐 이렇게 쪼가리까지 합쳤는가 보죠. 뭐 연골까지 합쳐가 248개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 수하고 똑같다. 그래서 248개. 하지 말라는 매일같이 365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뭘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무슨 율법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계명이 어떤 게 크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크고 작음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죠. 다 지킬 수 있으면 크고 작은 걸 왜 나누겠어? 안 그래요? 경중을 둔다는 건 뭐예요? 다 못 지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아는 거야. 율법 다 못 지킨다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요즘에 내로남불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들이 못 지킨 게 있어 그러면 그건 가벼운 거야 이렇게 넘어가 버려. 지들이 잘 지키는 거 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나오니까 새벽기도가 제일 중요해.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떤 분은 또 11조를 되게 잘해. 그러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지만 11조만은 내가 철저히 지켜. 뭐 이런 거.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거 3가지 얘기를 했어요. 주일 성도 11조, 성가대 10년 이상 하는 거. 그리고 구원받는다 그랬어. 이상한 얘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다 보면 잠깐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율법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우리는 율법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한 거죠. 은혜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율법 다 못 지킨다. 자기들도 알았다니까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경죽을 드는 거죠. 우리 거도 그러죠. 죄인이다 그러면 꼭 그 다음에 싸우는 게 뭐예요? 나는 그래서 사소한 죄 짓고 너는 중한 죄 졌잖아 뭐 이런다고. 그럼 죄가 중하고 경한 걸 누가 정해? 내가 정하잖아. 그래 다 엉터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이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폭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36절 한번 보십시다. 36절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율법이 그렇게 뭐 크고 작은 그런 거 있는 건지 아니야? 이건 아니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은 쪼가리 내가지고 613개 쪼개가지고 그거 하나씩 체크하는 게 아니야. 체크리스트가 아니고 율법은 뭐냐 하면 규칙이 아니고 사랑이야. 굳이 뭉다면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기 강령이란 말이 나오죠. 40절에 강령이란 말이 뭐냐 하면 묶다, 매달다, 합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이렇게 둘이 합치면 뭐예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되는 거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37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묶다라는 뜻이거든요. 매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랑하다라는 건 뭐냐면, 한번 보세요. 겉으로 볼 때 율법을 규칙으로 만들면 일단 지키기 편하죠. 보이니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하라 하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잖아. 그래놓고 증명이 가능하죠. 나 율법 지켰다 그러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그다음 이웃 사랑하면 그다음 율법에 있는 것들이 행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하나도 안 어렵지. 그래서 어거스틴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이게 율법 정신이 제대로 이해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율법 행하는 자들은 이제 일하지 말라, 그거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거기 뭐 왜 안식일에 일했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뭔지 알아요? 야, 안식일이 일이냐? 일하고 안 하고의 문제냐? 사랑의 문제지. 그 얘기죠.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하고, 여러분도 못 알아듣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을 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로. 아니에요. 사랑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해 보세요. 그 연애 해봤어요? 연애하면 연애가 일이에요? 뭐 연애 모르는, 그러니까 그 바보들은 뭐죠? 연애하면 뭐 일주일에 몇 번을 만나줘야 돼. 2번을 만나줘야 되고, 뭐 2번을 전화해줘야 되고, 뭐 때마다 뭐 기념일을 지켜줘야 되고, 그런 얘기 자꾸만 하면 뭘 느끼죠? 쟤 뭐 하는 거야? 저 사랑하는 거야? 거래하는 거야? 사랑하면은 안 힘들죠, 이 땅은. 일단 이상한 체력이 생겨요,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뭐 10번을 만나도 안 지치고, 어저께 12시에 헤어졌는데도 새벽에도 나가서 또 만나고, 여기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랑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한다, 그 묘사지, 이게 규칙이 아니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 설명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나중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사랑을 부어줘야 돼.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마음으로 부어주면 사랑이 되는 거지. 사랑이 뭐 율법같이 내가 규칙 지키고 이렇게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진짜를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진짜는 이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 아니야. 성령 없이 무슨 사랑이 되니? 이런 거죠. 그래서 진짜를 얘기해 주는 거고, 규칙으로 만드는 건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니까 흉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성과 신성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이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물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물었어요. 예수님이 시비 건 거지. 예수님이 직접 묻고 대답하기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이 직접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 맨날 암송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 뭐 이러잖아요. 예레미야 24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뭐 의로운 가지에서, 넷째르에서 나사렛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의로운 가지에서, 순에서, 새순, 뭐 이제 순에서 뭐가 나왔다. 그 싹에서, 순, 싹, 넷째르, 그것도 뭐죠? 가지, 다 똑같은 거거든요. 보잘것없는 거기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건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대답하는 거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맞죠. 다윗 자손으로 오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신성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려고 역으로 찌르는 거예요. 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그랬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110편 1절 얘기거든요. 그 앞에만 읽어드리면, 여기는 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보면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 내 주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럼 보라, 여기서 여호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여기에 내 주는 누구예요? 이게 우리는 알죠.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야, 다윗의 후손이라 그러는데 다윗이 주라 그러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모르죠, 이거 전혀. 그러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인성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 이제 하나님으로, 삼일째 하나님으로 오셨다. 잘 읽어봅시다.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고 입 다물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43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이건 여기서 여호와로 나왔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맞죠? 그건 인성이고. 근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인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성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백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예수님 고백의 핵심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 인성,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로마서 맨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3절 4절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아들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은 다윗의 혈통, 인성.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똑같잖아요. 항상 인성과 신성 다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수요일 날 또 살폈죠. 그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인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도 되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창조주를 얘기하고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 빛이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이죠. 구원자 되신다. 생명의 구원자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 고백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성도 이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막 세우는데 그 반석 기초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되신 인간 구세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그 누구죠? 도마도 그런 얘기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거기서 나의 주라 그럴 때 뭐예요? 구원주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도처에 계속 나온다니까요. 인성과 신성의 두 가지가 다 있다. 예수님이 처음 우리가 알려준 게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이 고백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세 가지만 살폈는데도 딱 보니까 성경 말고 딴 걸로 믿으면 가짜 하나님 믿겠군. 벌써 딱 감이 오죠. 느낌으로 하면 뭐 천국 가서 만나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천국 가서 우리 결혼 한 번 더 해. 뭐 이런 소리 하고 그죠? 그래도 따위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죠? 우리 사모도 아무리 좋아도 천국 가서 결혼 아니에요. 안녕 하고 이제 옛날에 뭐 이러고 물론 하기 싫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런 것들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갑자기 이상한 데로 빠졌네. 계명은 규칙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 없으면 율법 못 지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랑,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로서의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없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감히 내용, 질문도 못할 얘기를 예수님이 스스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시잖아요. 나는 다윗의 자손 구세주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표현에 하면 창조했던 하나님이고 그 점은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 부르려고 주일 아침에 라면 먹었습니다. 사모가 증명할 거예요. 라면 먹었어요. 라면 먹고 오늘도 아침 라면 드세요. 주와 함께 라면.